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입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시는 애 구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이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아멘. 다윗은 지금 마하나임이라는 성에 들어갔습니다.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군사와 또 식량과 이런 것들을 다 재정비하고 2절에 보면 세 부대로 나누었습니다. 군대를 요압은 뭐 아시다시피 다윗의 가장 신복으로서 또 사촌 동생 뻘로서 싸움을 아주 잘하는 장군이고 그 다음 그 동생 아비새가 한 부대를 맡고 그리고 가드 사람 이때가 한 부대를 맡았습니다. 가드 사람 이때는 어디서 나왔느냐? 예루살렘에서 나올 때에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급하게 나올 때에 가드 사람 이때에게 너는 이방인이니까 돌아가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저는 왕의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 어쨌든 왕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충성심을 보고 이제 경호 특임대 거의 그 격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 부대를 맡긴 것이죠. 세 부대로 나누어서 출전을 시킵니다. 그랬는데
끝에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나가겠다 하니까 왕이 나가지 마세요. 왜? 지금 싸우다 보면 모든 공격이 왕을 향하여 집중될 텐데 그러면은 서로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왕은 차라리 나가지 마세요. 그 앞에서 이야기한 아히도벨의 계략처럼 왕만 죽이면 이 싸움이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나가는 것은 서로의 싸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서로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쪽에 도움이 안 되고 저쪽에는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 다윗만 잡으면 되니까. 1000명이 가든 10,000명이 가든 어쨌든 쫓아가서 다윗 쪽으로 공격이 집중될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와달라. 성읍에 있는데 뭘 돕겠습니까? 그냥 나오지 말란 얘기죠. 그러니까 왕이 오케이 알았다 하고 성 안에 있기로 하고 성문 곁에서 이제 나가는 백성들 으쌰으쌰만 해줍니다. 이까지는 좋았죠. 이까지는 좋았는데 5절에 보면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하라. 이 말은 지금 우리말로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하라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있는 의미 그대로 번역하자면 얘가 철없어서 반란한 거니까 좀 살려줘라 이런 거죠. 그걸 군사들 전체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어찌 보면 군사들로 치면 힘 빠지는 행동이죠. 반란군입니다. 저쪽은 반란군인데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최소한 자기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는 군인들에게 저 반란군에게 자비를 베풀지 말라. 그렇게 했어야죠. 지금 목숨 걸고 자기를 위하여 싸우러 나가는 사람들 앞에서 어쨌든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 어쨌든 저쪽을 물리쳐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거두자. 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적 장군, 반란군인데 내 아들이니까 좀 살려달라. 아니 여기에 모인 군인들은 다 남의 아들 아닙니까? 걔네들의 목숨은 귀하지 않고 자기 아들 목숨은 우리가 쳐야 될 목표인데도 불구하고 살려달라? 이거는 그렇죠. 좀 어찌 보면 압살롬의 반역, 옛날에는 반역죄라면 삼족을 멸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죄악인데 그런데 압살롬을 살려달라? 주범인데 너그럽게 대해달라? 한편 전에 암논이 다말을 그렇게 못된 짓을 했을 때에 그걸 어물쩡 덮고 넘어갔다가 사태가 이렇게 커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또 압살롬이 이런 큰 죄를 보면데 또 어물쩡 넘어가달라? 그것도 이스라엘 많은 아들들의 목숨이 지금 날아가는 이 와중에 그 죄를 어물쩡 덮고 넘어가달라? 이건 아니죠. 그러면 제2, 제3의 압살롬이 아니라 제500, 제600의 압살롬이 또 나와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전사자가 2만 명 사면에서 퍼져가지고 수풀에서 죽은 자, 즉 도망가다가 또 칼 맞아 죽은 사람도 더 많은데 그 수만 명이 죽어가는 와중에 내 아들은 살려달라? 이건 말도 안 되죠. 우리 왜 전에 어디 우리나라 청문회였나 이래가지고 자기 아들을 군대에 보냈는데 이렇게 권력자가 부대장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아들 휴가 며칠 안 들어가니까 그래 알아라. 이래가지고 휴가 복귀를 안 했는데 서류 처리도 안 하고 엉망진창으로 했다가 그 청문회에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빠져나갈 길 없고 잘못했으니까 그냥 아이고 제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될걸. 그러면 아들을 버리란 말입니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되들어가지고 국민들의 빈축을 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보다 좀 더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지금 압살롬이 데리고 나온 그야말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잔뜩 모아온 군인들, 이 군인들이 그야말로 엄청난 정병이겠습니까? 그냥 단에서 브엘세바 같이 어중이 떠중이 다 모아왔겠죠. 그러니까 다윗의 군사들 요압과 이때와 이런 사람들 밑에 있는 잘 훈련된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그야말로 이건 추풍낙엽입니다. 일반 왜 요즘 이종 격투기 선수들하고 일반인들 중에 싸움 잘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막 시합을 하는 그런 콘텐츠가 이렇게 유행을 타고 있는데요. 일반 사람들 중에 나는 500전 싸웠는데 진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런 사람도 프로 선수 A급도 아니고 그냥 B급 선수인데 프로 선수한테 손도 못 써보고 아예 일방적으로 그냥 당하는 걸 봤습니다. 그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요압 이때 밑에 있는 이 군인들은 잘 훈련된 군인이고, 이 압살롬이 데리고 나온 군인들은 그야말로 길에 농사 짓다가 나팔 부니까 몽둥이 들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상대가 되지를 않습니다. 상대가 되지를 않는데, 그런데 이렇게 조직력이 없지만 압살롬은 그 후세의 계략대로 자기가 온 사면을 뒤덮은 군인이니까 우리가 이긴다. 저 성 저거 그냥 밧줄로 둘러싸가 쫙 당겨보면 요단에 퐁 빠뜨린다. 이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싸움이 될 리가 없죠. 그야말로 추풍낙엽으로 다 날아가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들, 애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윗 집안 싸움 때문에 죄악을 어물쩡 덮고 넘어가려 했던 그 자그만 단초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큰 비극이 벌어져서 수만 명이 죽어버립니다. 그 비슷한 사건이 언제 있었느냐? 사사기 말에 있었습니다. 사사기 말에 베냐민 지파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나가지고 온 이스라엘 지파가 모여가지고 그 베냐민 지파 하나를 때려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큰 비극이 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12 형제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땅을 쳤는데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을 줄 알았더니 또 한 번 있는 거죠. 다윗 때에. 그것도 사람들이 세워달라 해가지고 왕을 세웠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다시 갈아치운 다윗 왕 그 시대에 이런 이스라엘 전체가 다시 싸워가지고 형제끼리 피를 흘리는 큰 비극이 또 있었습니다. 왜? 죄악을 덮고 어물쩍 넘어가려는 그 사건에서 커져가지고 그렇습니다. 처음에 다윗이 전쟁 안 나가고 옥상에서 산책할 때만 해도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정신 못 차리고 자기 아들 좀 챙겨달라고 그렇게 호소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해한다? 아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수만 명의 이스라엘 아들들의 그 생명, 그것도 생각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에 개인적인 감정, 개인적인 생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앞세우면 결국 이런 다윗 같은 큰 비극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 살 때에 잣대가 있는데 내 아들한테는 잣대를 이렇게 휘어내고 또 내 친척이니까 고무줄처럼 좀 느리고 이런 변하는 잣대, 일정하지 않은 저울추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변개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어야 하고 나를 먼저 재고 그리고 내 주변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그렇게 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일상 가운데 살면서 변개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의 표준을 삼게 하옵소서. 아는 사람이라고 봐주고 또 친척이라고 봐주고 아들, 딸이라고 넘어가고 이러다가 다윗은 큰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러지 않고 저희들의 삶을 먼저 돌아보며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